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96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사의 끝날에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하라고 하셔서 구하겠습니다. 찾으라고 하셔서 찾겠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셔서 두드리겠사오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이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새벽 기도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앞에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도 여기에 가져오는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결같게 하시며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기억할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만남의 복과 구하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응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 안에서 흥왕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고비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지혜롭게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감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국민들의 판단력을 주장해 주셔서 느헤미야 같은 선하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그래야 그 맛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에게 새길 수 있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시편 중에서 오늘 시편 37편은 더 반복해서 읽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이 왜 잘 되는 겁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이 오래 삽니까? 악인이 하는 일이 왜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나는 왜 힘든 겁니까?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갈등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내 지팡이로 삼고 막대기로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 충분한 말씀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아시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죠. 우리는 당장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저 앞을 내다봐라.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저 앞을 내다봐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마도 이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40년 동안 왕좌를 지킵니다. 이게 참 40년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40년 동안 사울 왕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아주 기가 막힌 기회를 만나서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철저한 믿음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자, 도망 다니고 피해야 되고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는 일, 원수 갚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다윗이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요, 아주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답을 우리에게 딱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영적인 사인이구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속상해집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것입니다. 성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이건 제 간증입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에 온 다음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건물 속에 이 주인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영회 회장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번영회 회장을 맡고 보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고치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좋은 소장님을 만나서 이 건물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깊은 내용까지는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걸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새 저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다 대항해서 뭘 어떻게 하면은 또 그 제 목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동물 세계를 보더라도요, 호랑이가 왕성할 것 같죠? 호랑이는 보호해야 존재합니다. 누 같은 힘없는 동물들은 왕성합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온유한 자는, 온유함이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으실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자. 우리 안에 불평이나 시기가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구나. 모든 것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길 것입니다. 시편 37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편 37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날마다 불 켜지는, 말씀의 불이 켜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셔서 불평이 올라올 때, 시기심이 올라올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김으로 온유한 자의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도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은 철저하게 기도로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역사하셔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간정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